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신가요? 자유가 필요한가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자유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 내용인데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나 저희가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무언가의 종처럼 살아간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매고 있고 우리를 종처럼 만드는 게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한 150년 전까지만 해도 노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노비 제도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1886년이라고 합니다. 이 노비라는 것은 이제 남녀, 종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인데 1886년에 이 노비 세습제를 폐지하면서 노비의 자녀들은 자동으로 양민, 그러니까 평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 후 갑오개혁 때 이 신문제라는 것 자체가 폐지되면서 노비 전원이 평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문제가 폐지되었으니까 노비의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정말 노비의 삶이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만 하면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줬습니다. 그런 노비의 삶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후에는 주어진 자유 속에서 무슨 일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비들은 교육의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혼자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어떤 선택을 어떤 상황에 해야 하는지 그와 관련된 지식과 지혜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노비의 옛 주인들은 노비들의 그런 상황이랑 노비들의 환경을 이용해서 아주 코딱지만한 보수를 주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노비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계속해서 노비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감옥에서 탈옥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노비의 경우와 비슷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영화에는 감옥에서 40년 넘게 생활하는 레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는 누구의 말이 법인가요? 바로 교도관의 말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레드는 40년 동안 교도관의 종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감옥을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것 아닐까요? 영화에서 이 레드라는 사람은 원래는 무기징역이었는데 모범수로 가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잘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레드는 감옥 밖의 사회에 적응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 밖 사회가 40년 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된 것이죠. 또 40년이나 감옥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외롭게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고 또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는 이 화장실 가는 것처럼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허락을 받았어야 했는데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사소한 것을 물으면 그런 건 혼자 알아서 해 라고 나무라니까 이 레드는 갑자기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에 적응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드는 그냥 계속 감옥에서 살아가는 게 낫겠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두렵단 말이야. 나는 평생 허락을 받고 살았어. 허락을 받지 않으면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와. 나는 여기가 너무 무서워. 그렇다면 오늘날 이제 우리를 좀 돌아봅시다. 오늘날 신분이 노비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노비가 노비 신분을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이전에 섬기던 주인의 종처럼 다시 살게 되었듯이 쇼생크의 탈출에 레드가 자유롭게 되었지만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 교도관의 지시를 받고 싶어 하듯이 우리도 자유한 듯 하나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축복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우리가 무엇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종으로 살던 때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의 종으로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씀은 죄를 짓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를 성경의 원어로 보면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는 것처럼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의역을 하면요, 바른 길이 있는데 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이라는 관역이 있습니다. 선이라는 관역이 있는데 이 선을 빗나가서 악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하고 있고, 또 죄가
우리를 원한다라면서 이 죄에게 인격이 있다라는 듯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관역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옳은 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게 빗나가니까 양심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 행동은 죄다라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옳은 일을 알고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옳은 일을 알고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잘못인 줄 모르고 어떤 행동을 해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이 죄의 단편적인 부분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줄 알면서 하는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고 마음이 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건을 훔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고 마음이 다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이 곤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미워합니다. 알면서 왜 잘못된 행동을 할까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훔치고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나를 위해서 미워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기심, 혹은 욕심, 혹은 탐심,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와 골로새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자유롭기가 힘듭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많은 신약 책들의 저자였던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이 죄의 종으로 갇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이 죄의 종으로 갇혀 있는 육신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노비들처럼, 이 쇼생크 탈출의 레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었어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돈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두 주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재물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재산, 소유를 말하는데요. 돈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넓은 그런 개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느껴질 것 같으니까 이 재물을 앞으로 돈이라고 묘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냥 종입니다. 종이. 그냥 종이에요. 내 손에 들려진 종이이고 내 계좌에 찍혀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의 힘이 무엇인가요? 이 종이가, 이 숫자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해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줍니다. 죄의 종, 즉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또한 이 돈의 종, 재물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살아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욕망에서 죄의 종인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욕망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야.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많이 가지신 여러분, 돈이 많은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많이 가지면,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한가요? 한때 이슈가 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하게 해서 1등 하는 사람에게 수백억 원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각 게임에서 지면 어마어마한 대가가 따르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재밌는 것은 게임 상금이 수백억으로 얻는 것 또한 어마어마하니까 이 돈에 절박한 사람들이 자기가 지면, 게임에서 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게임에 참가를 합니다. 돈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꼬집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수백억은 우습게 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하는 대사가 제 마음에 콕 박혔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돈이 너무 많으면은 아무리 뭘 사고 먹고 마셔도 결국 다 시시해져 버려. 드라마에서는
돈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실컷 보여주고 나서 그게 얼마나 공허한지 이 부자의 대사로 다시 한번 꼬집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도, 아무리 재물을 쌓고 돈을 쌓아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알면서도 재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재물의 종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대로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죄의 종, 재물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을 따르면 종이 아니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내용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증거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첫째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죄도 아니고요, 재물도 아니고요, 돈도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는 것이겠죠. 당신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신은 집안 아버지라는 존재는 집안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인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자 동시에 아버지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가 이 자녀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권능,
능력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채워줄 테니까 더 이상 돈의 종, 재물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때문에 허덕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의 염려로 걱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진리를 들었으니 너희가 먼저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께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 대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많은 분들의 성도님들이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갓난아기는 자기에게 필요한 게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엄마 밥 줘, 엄마 졸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울어제낍니다. 갓난아기는 자기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냥 울어제낍니다. 그럼 능숙한 엄마는 신기하게도 이 갓난아기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럼 울음이 뚝 그치죠. 하나님은 이 능숙한 엄마와 같으신 분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제대로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울어제끼는 자녀들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는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울어제낄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조금 더 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더 큰 아이들은 꼭 필요한 게 아닌데 떼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맛있다고 밥은 안 먹고 그것만 먹으려고 막 떼를 쓸 때 지혜로운 부모들은 어떻게 하나요? 떼 쓰는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먹게 내버려 두면 아이의 이빨이 썩고 아이가 배탈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떼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가 그 떼쓰는 필요를 채워주지 않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그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이 종의 신분에서 건져내기 위한 대가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부탁하신 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의 종인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을 내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힘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으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위화감이 듭니다. 어떻게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내 양자로 삼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게 만든 우리를 그렇게 양아들, 양녀 삼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진리,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증표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이 두 가지 진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꼭 박혀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며 이 진리로 여러분들이 또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타고나는 부모는 없다라는 책을 쓴 알랜더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모든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갖게 해줄까? 모든 아이들이 이 두 가지 질문을 무의식적으로 한대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갖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며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돈의 종으로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꾸 그런 삶을 살라라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살지 않아도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믿으시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두 가지 진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에 굳건히 박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쁜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